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멀어져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명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이르시다 하네. 서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날을 우리에게 또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님께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감동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소영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이렇게 또 불러주신 그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한 주 동안 정말 너무 기쁘게 살았던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개척을 준비하면서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2월 달에 개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회사 일을 하면서도 이번 주에 인해교회 성도님들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 한 주간을 너무 행복하게 기다렸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교회 지체들에게 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최하 전도사다. 그러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보다 훌륭하고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역자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저를 굳이 거기에 보내셔서 함께 생활하게 하시고 또 함께 신앙을 나누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는 감사하지만 그 지체들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도 그 마음입니다. 저는 최하 전도사인데 여기에 또 보내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말씀 안에서 몇 가지 권면을 드릴 때는 그 권면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면서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공생의 사역 중에 하신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주된 사역은 구원의 목적을 두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이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걷게 해주셨고 또 보지 못하는 사람, 중풍병자 등등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복음서마다 그 시작을 각각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의 설교 직후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가버나움에 귀신 들린 사람, 요한복음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내용을 첫 사역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마다 그 치유 사역의 시작은 각각 다른데 마지막은 동일하게 오늘 바디메오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죠. 오늘 이 바디메오의 삶을 우리가 조금 들여다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 많은 것들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는 본문에 나왔듯이 맹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맹인을 비롯한 신체적 질병이나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죄의 결과로 받게 된 저주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형벌로, 저주로 자신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한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도 주변인들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도 부모의 죄나 혹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죄책감 그리고 패배의식에 쌓여서 아마도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의 이름만 보더라도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베드로를 지칭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은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른 것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이름인 거죠. 바디메오의 이름도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떠한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디메오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아요. 그냥 누구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아간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름이라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름에는 한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다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름에는 인생에 대한 희망, 소망을 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특징을 담기도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그의 부모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목적으로 그 이름을 장명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만큼 유대 사상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부모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호명은요, 당사자의 이름이 나오기 마련인데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는 이름조차 들을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디메오는요, 그의 가문이 자신에 대해서 끊기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결혼을 생각하지 못했을 거니까요. 누가 저주받은 사람과 결혼을 하겠습니까? 선민사상으로 똘똘 뭉쳐있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누가 이런 사람들과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직업도 가질 수 없었고요. 교육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국어라는 것만이 그의 인생을 연명해주는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름도 없는 저주받은 인생, 거지맹인, 누가 그와 함께 하겠습니까? 이 바디메오는 철저하게 외롭고 고된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리고 주변에서도 저주받았다고 여겼던 그 인생 중에 포기하고 소망 없이 살았던 그의 삶 속에 바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절에 이스라엘 전역을 두루 다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을 정도입니다. 아마도 이 바디메오는 마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자신과 똑같은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았던 벳세다의 맹인에 대해서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길가에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나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벳세다의 맹인에게 눈에 침을 발라서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맹인 이야기는요, 바디메오에게는 인생 중에 최고의 기회이자 소망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분이라면 자신도 반드시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고,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열어주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들음으로써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고 바디메오에게는 저주에서 풀려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허다한 무리 속에서, 군중 속에서 나사렛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을요, 드디어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는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 곳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작게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막 소리를 엄청 질렀을 겁니다. 그래야 자신을 바라봐 주실 거 아닙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항상 그 테두리에 가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면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 틈을 비집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소리 지르는 것만이, 부르짖는 것만이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절규에 가깝게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사람들이 말립니다. 조용히 해! 시끄러워! 예수님 지나가는데 어디 저주받은 사람이 이야기를 해? 어디 저주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여?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재차 더 힘차게 예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곧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들은 것을 믿었기 때문에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이전부터 익히 들어왔던 예수님의 이야기였으나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나 혹은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맹인 거지의 삶, 패배자,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그의 인생은 마무리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의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게 된 것이죠. 듣고 믿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의 믿음의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에서부터 나타났어요. 군중, 허다한 무리, 그를 꾸짖는 사람들은요, 그저 예수님을 47절에 보면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부르는데, 바디메오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요, 그저 신비한 능력을 지닌 예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할, 자신을 변화시켜 주실 그런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죠. 바디메오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행적과 말씀들만 들어왔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었습니다. 비록 그의 인생은 비참한 절망 속에서 살아왔지만, 돈과 음식을 구걸하는 삶이었지만, 그의 믿음은 더 이상 돈과 음식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그리고 생명을 부여받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그가 그토록 바라던 것, 눈을 떠서 보게 된 것, 세상을 보는 일로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졌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졌습니다. 바디메오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한번 세봤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을까? 일주일에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예배,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적어도 7번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 달로 따지면 약 25번 정도죠. 1년으로 계산하면요, 약 300번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를 안 드리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2번만 들어도요, 약 52주 동안 약 100번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만 신앙생활 했나요?
아니죠. 짧게 하신 분도 있겠지만 수년, 저는 41살이거든요. 41년 동안 말씀을 들어왔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럼 우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우리가 과연 바디메오의 삶처럼 변화가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많은 질문들을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지금 안전한가?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있는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진 않은가? 라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디메오를 꾸짖던 사람들처럼 그저 신적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바라보는 능력인지, 아니면 바디메오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람들의 말에 바디메오는요, 저주받았던 그의 인생을 다시 소망의 삶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외쳤습니다. 그의 절실함이 우리에게도 느껴집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어떠셨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그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날마다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믿음의 간절함이 있다면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합니다. 믿음의 능력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응답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바디메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비로소 그때 다른 사람들, 군중 속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원하기는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예수님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더욱더 예수님을 친밀하고 가깝게 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깊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바디메오 사건을 보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부르짖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4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고 하셔서 제자들이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안내합니다. 근데 이때 바디메오는요,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기서 겉옷은요, 거지 맹인으로 표현되었던 바디메오에게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비가 올 때는 우위가 되었고요, 또 잠을 잘 때는 담요가 되었고, 구걸할 때는 방석이 되었고, 추울 때는 그의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외투가 됐습니다.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의 외로운 인생에 이 겉옷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겉옷을 던져버립니다. 특히 맹인들은 이동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타인의 도움 없이는 짧은 거리도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맹인의 겉옷에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표식을 가지고 겉옷에 붙이고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먼저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러면 목적지가 같거나 방향이 같으면 그 맹인을 안내해서 맹인이 원하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중요한 겉옷을 내던졌습니다. 그냥 내버린 것이 아니라요, 원문을 보니까요, 벗어서 내던졌다고 말합니다. 그 겉옷이 없으면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겉옷을 벗어서 내던졌습니다. 내팽개쳤습니다. 전 재산이자 어쩌면 생명과도 같이 여겼던 그 겉옷, 이제는 필요 없어진 것이죠.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전 재산,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것, 자신의 전부였던 것, 그것을 내던져 버린 겁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겉옷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그런 그의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이제 당신만이 나를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십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믿고 부르짖었다면 이제는 그 겉옷 또한 벗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겉옷, 또 열등감, 죄책감, 실패와 패배의식의 겉옷, 이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이 겉옷을 이제는 과감하게 예수님 앞에서 벗어서 내팽개쳐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한계, 우리의 한계들을 뛰어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아직 고침받은 것도 아니었는데 이미 고침받은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앞이 보이는 사람처럼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또 원문을 보니까요, 껑충 뛰어올라 예수님께 뛰어갔다고 말합니다. 앞이 보이지도 않지만 예수님께서 계신 방향으로 그저 달려갔습니다. 이런 그의 행동은 마치 앞이 보이는 사람 같았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죠. 그의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를 안내했던 제자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고 만나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의 믿음은 그의 한계를 뛰어넘게 된 것입니다. 아멘.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나왔음에도 혹시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체들의 관계 속에서, 혹은 나 자신 안에서 넘지 못한 한계가 있으시다면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 상식들,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바디메오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저 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앞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말의 원어는요, 다시 본다라는 말이 있고요, 위를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의적인 표현인 거죠. 즉, 그가 육신의 눈을 떠서 세상을 본 것 또한 맞는 말이고, 영의 눈을 떠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위에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제 영의 눈을 떠서 보았다는 겁니다. 제가 하루는요, 아내랑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다가 아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가까이 아내의 눈동자를 바라봤습니다. 스윗하죠. 가끔 그래요, 가끔. 그런데 그 아내의 눈동자를 계속 유심히 보니까요, 뭐가 보이냐면 우리 아내가 보고 있는 제가 보입니다. 그 안에서 저를 봤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눈을 보고 있으니까 아내가 누굴 보고 있는지, 어딜 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아내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혹은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보려면요, 예수님이 어딜 보고 계신지, 예수님이 누굴 보고 계신지 그걸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의 눈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한 곳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어딜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으시겠어요? 어딜 보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한번 보세요. 맞춰보세요. 모르시겠죠? 사모님을 보고 아닙니다.
저는 달력에 맨 귀퉁이 오른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몰라요. 같은 곳을 보면요,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곳을 저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길 원하시는 것 제가 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계속 찾아다녀요. 그러나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예수님의 눈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그저 앞을 보는 것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기 원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마주보고 예수님의 눈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그곳을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을 바라봐야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하고 계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좋을 대로 결정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것,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사람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눈을 봐야 한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환상을 봐야 합니까? 갑자기 막 자다가 꿈에 환상을 봐야 되고 갑자기 기도하다가 황홀경을 경험해서 아니죠. 그런 신비한 체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체험은요, 말씀과 기도를 벗어나면요, 다른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맞추고 예수님의 시선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한 것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아멘.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방법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 또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도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었는데 바로 예수님이시다. 바로 예수님을 보려면요, 이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멘.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말씀으로 전파하셨고,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모든 사역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역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기도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사역을 준비하시고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매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역, 그 십자가까지도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의 그 시선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 예수님의 시선으로 만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고 가까이 바라보고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위대한 전도자 바울 사도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무익했고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영적인 맹인과도 같았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믿음의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시선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서 그런 고백을 남기고 고난을 이겨내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52절에도 보니까요, 바디메오 또한 믿음의 눈을 떠서 자신의 인생, 자신을 위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과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눈의 시선을 고정했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소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뜬 우리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실 것이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실 것이고 구원받는 그런 경이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으로 기도로 깨달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